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대한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담겨 놓으신 또 우리에게 전하신 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전달되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 걸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우리 뭐 이렇게 그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우리가 그 산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화하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갑자기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이제 그 앞에 내용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텐트 3개를 치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정말 그곳에 텐트를 치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산 위에서는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들, 정말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산 밑에서는 참 비참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이 귀신들,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증상을 보면 이 아이의 증상이 간질환자 같은 그런 증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오랜 동안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고 그렇게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산 밑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 위와 산 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산 위와 산 밑의 이 이미지가 뭔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고 도착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은 그 불완전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구나라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일들, 불쌍한 일들이 계속 산 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완벽하게 임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아니고서는 산 밑에 살아가는 우리,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좀 힘들지 않은가, 살아가기 힘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 위와 산 밑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고,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현실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방식이 무엇이라고 콕 꼬집어서 소개하냐면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삶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삶 밑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상상이 들었어요. 뭐 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걸 다 치우고 믿음에는 뭔가 분명한 힘이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 아니면 좀 반대급부에서는 믿는다고 어떻게 모든 일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뭐 그런 생각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정말 강한 믿음, 정말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 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 뭐 그렇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저희가 제목과 같은 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할까 싶은 거죠. 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걸까? 둘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정말 한계가 없는 정말 그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질문. 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 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딱 정확하게 이 믿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렇죠?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이 가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간구와 생각과 꿈과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가사는 이거예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뒷배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동에만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뭘 놓치고 있었냐?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받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처럼. 와, 이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셨다. 그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준 선물이 선물 그대로 잘 포장된 채로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돕고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돕고 채우시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으신 그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 가면 귀신이 내쫓겨진다더라, 병이 나음을 받는다더라, 또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귀신은 내쫓는다더라, 이런 소문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귀신을 다스린다는 소문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가복음 6장이죠.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파송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면서 귀신들을 내쫓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그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들었을 거예요.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됐든 제자가 됐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구나, 내 아들이 나을 수 있겠구나, 큰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러한데 그 스승도 비슷하지 않을까? 좀 소문이 과장됐었구나. 그러나 그래도 제자보다는 스승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그 불신에 오락가락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 22절에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말에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그래도 이 제자들의 스승님이니 하실 수 있으시면, 고치실 수 있으시면,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을. 이렇게 22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이런 문맥 아예 없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좀 머물러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다그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혼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읽혔어요.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무엇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인가? 무엇이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세대에 대한 전 안타까움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찌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긍휼하게 바라보시는지, 자비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그 충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데 고칠 마음이 없으시겠느냐? 고칠 능력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혔어요. 고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치실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 마음으로 충만하신,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고칠 수 있으시다면이라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무슨 슈퍼맨과 같은 뭔가 큰 능력을 얻게 되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실 그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산 아래의 사람들, 지금 산 아래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연약한 사람들과 모든 것이 충만하신 산 위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믿음이 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산 위와 산 밑을 이어주는 역할이 이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산 아래에 우리 연약한 저의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수로요, 유일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산 위에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충만이 내게로 흘러오는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흘러 들어오게 해서 내 삶을 채워나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그렇죠? 건강하게 채워가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믿음.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얼마나 튼튼한 믿음이어야 될까?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믿음이냐? 뭔가 연약한 다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을 받기에는 부족한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죠.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뭔가 저울의 믿음을 올려볼 수 있다면 가볍되 어쩌면 가벼운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권위를 여러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 어떤 의미에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움직일 만큼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데는 뭔가 우리가 좀 큰 믿음이 필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 털럭의 불신도 없어야 되고 의심도 없어야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충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어도 충분해요. 뭔가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각오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삶에 뭔가 사소한 일들에 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는 하는데 큰 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작은 거 이렇게 좀 느껴요. 이번 주에 저희가 교회 예배당이 바뀌면서 교회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주소지를 변경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세무서를 가야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 그 주소를 이곳 예배당 이곳 주소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 이제 집 주소로 좀 해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좀 찾아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다시금 그렇게 서류를 낼 거면 주소지를 집 주소로 이렇게 다시 바꿀 거면 집주인과 다시금 임대차 계약서에 뭔가 좀 체크한 서류도 있어야 서류를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좀 사업자 주소를 가정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상담자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서류를 일단 준비를 해서 가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뭐 더 추가할 서류가 뭐가 있을지는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일단은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를 드렸죠. 이번에 한 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어디다가 물어볼 사람들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이걸 좀 기도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세무서를 향해서 갔어요. 서류를 드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 주소지가 이제 집으로 해놓는 것 때문에 이분이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경험을 했던지 아니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교회 가정에서 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정이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담당하셨던 그 분께서 고개를 뭔가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니 바로 그 집 주소지가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시더라고요. 원래 사업자 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한 3일 이후에 그걸 이제 심사 올라가서 3일 지나서 이렇게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프린트해서 주셔서 참 감사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세무서 문을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이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부족한 믿음이었거든요.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제게 안 될 수도 있다. 추가되는 서류가 뭔지는 알아보자 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정말 무게에 달아볼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믿으면서 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는 정말 가볍디 가벼운 믿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너무 그 감사해서 제가 그날 아내랑 통화하면서 왔거든요. 그날 금요일이어서 빨리 끝나기도 했고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내가 분명히 전철역 맨 마지막 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지 맨 마지막 칸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맨 앞 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앞 칸에서 기다리다가 전화 통화로 맨 뒷칸이구나 알고 맨 뒷칸으로 가서 아내랑 이렇게 만나서 집으로 올 수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전 이 말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 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정말 너무 충만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과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흘려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돕고자 하시는 마음, 우리를 채우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에게로 수시로 도움을 요청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외에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여러분 심정으로 내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에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간구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 감사로 마음이 충만해져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를 여러분 오늘 정말 확실히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도우시고 채우실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돕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이미 이렇게 앞으로 나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세를 움직이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만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해롭게 만드는 그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일이에요. 제가 선율이에게 해로울 수 있는 그것을 선율이가 아무리 땡깡을 부린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그걸 허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선율이에게 모든 일을 허락할 거예요. 선율이가,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라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저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믿음이 이긴다. 뭐 이렇게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선물처럼 챙겨 가셔야 하는 진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척이나 많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흘려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긍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고 고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다고 마가복음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가운데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것이 그렇게 황폐한, 메말라버린 그런 마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우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의 그 충만을 삶 곳곳에서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누리고 느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석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